성의 수요일, 제2수요일이라 여겨지는 사순절 첫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절기가 있고 그 절기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40일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우리의 비움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마무리까지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모쪼록 이 사순절이 여느 사순절과는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하는, 그래서 소중한 은혜가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말씀 먼저 봅니다. 제2수요일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순서는 그렇게 합니다. 먼저 제가 예배 시작하고 찬송하고 기도한 후에 오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이제 교재를 제가 미처 광고를 안 해서 못 갖고 오셨는데 갖고 오시면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그리고 쭉 읽고 그냥 아멘 하고 그날은 마치고요. 그리고 오늘 정해진 본문에 대한 설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제2수요일 첫 번째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풀이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랫동안 평화는 안전의 다른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완벽한 힘을 통해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80년 세계가 경쟁적으로 군비를 증강하던 시절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설치를 둘러싸고 사람들은 드디어 취약함에 창문이 닫힐 것인가 하며 환호했다고 합니다. 중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함으로 자신의 취약함, 상처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보완했다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취약함의 창문은 조금만 용기를 낸다면 오히려 소통의 창구, 관계 시작의 창구가 됩니다. 벽돌이나 강철로 된 구조물에 창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겠지만 그것조차 벽돌이나 철로 막아버린다면 그 구조물 안으로는 빛도 공기도 소리도 어떤 것도 드나들 수 없을 것입니다. 창이 있어야 햇빛이 들어오고 공기도 통하고 관계도 시작되고 서로 간의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상처받을 수 있음에 정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으로 오신 것은 당신께서 직접 상처받을 수 있는 자리에 몸소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람들은 자신 안에 빛을 투과시키고 소리를 전달하며 누군가와 소통하는, 그러기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는 투명한 창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평화는 낯설고 상처받을 수 있음의 가능성을 향해 자신을 개방하는 용기 있는 자들의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닫힌 창을 열 수 있는 오늘 첫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내일부터는 이 교재 꼭 갖고 오셔서 같이 합독해서 읽으면서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그리고 16장 말씀이 됩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볼까요? 15장 1절에서 7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15장의 주제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잃은 것을 찾는 기쁨. 잃은 것을 찾는 기쁨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하나를 찾고 있는 여인의 심정,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심정. 그래서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15장 이야기가 돼요. 근데 전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전제가 이렇게 되네요. 전제 읽어봅니다.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는 것이 전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소위 남들에게 비난받고 욕먹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과 예수가 함께 하는 것을 보고 라는 것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작점이 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무엇을 잃었는가를 알아야 찾을 수 있는 거죠. 물건 어디다 넣었는지 잊어버리고서요. 그 물건을 잃어버린 것도 모르는 것들 많아요. 집에서도 그런 거 많지 않으세요? 이사할 때 어느 날 보니까 야 이게 여기 있었네 라고 생각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사실은 내게 쓸모 없는 것들이죠. 근데 없으면 못 살겠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요즘 같은 건 뭐죠? 핸드폰 같은 경우죠. 이건 이상해요. 이건 놓고 오면 아주 세상 난리가 나요. 근데 그만큼 많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심지어는 요즘은 카드도 들어있고 은행 결제도 할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까지 다 들어있으니 이거 잃어버리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 둘째도 가끔 핸드폰 잃어버리는 꿈을 꾼대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도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잃어버리면 아깝고 잃어버리면 찾아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야 그게 내게 필요한 겁니다. 전도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할까요? 필요가 없거든요. 왜 전도해야 되는지 사실은 모르겠거든요. 그게 막 가슴이 어떻게든 야 이거 안 찾으면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이 들어야 전도가 시작되지, 이 생각 없는 사람에게 백날 전도해야 됩니다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게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어저께부터 이제 전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3월 첫 주부터 이제 개학을 하잖아요. 안타깝지만 저희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잃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노인들을 잃었고요. 아이들을 잃었어요.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잔류한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데 아이들이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학교가 없어요. 없어졌죠. 이미 이제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노인들도 마찬가지. 잘 아시겠지만 윤 권사님도 그 3년 나이에 몸이 완전히 반토막이 나버렸거든요. 오죽하면 어제 꿈에 윤 권사님이 지팡이 짚고 교회 나오는 꿈을 다 꿨는데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자꾸 눈에 밟혀요. 그러면 뭐 하자는 거죠? 전도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우리 아이들 전도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3월인지라 그때를 기점으로 전도하려고 어제 전도용품을 좀 샀어요. 그래서 아까 그 택배가 다 전도용품이에요. 뭘 줄까 했는데 일단 길거리에서 만나서 줘야 되겠는데 뭐 책받침, 포스트잇 뭐 다양하게 많겠는데 생각해보니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생들을 전도할 생각인데 그러면 아이들이 끝까지 이걸 집에 들고 갈 수 있는 게 뭘까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물티슈 줘봐야 상관없을 것 같고 먹을 거 주면 먹고 버리면 끝이니까 이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원래는 어제 안혜영 집사님 왔을 때 떡볶이를 해서 그 자리에서 나눠줄 것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단 노트가 좋겠다. 그건 안 버리겠지. 그래서 노트를 좀 샀어요. 근데 일단 사는데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그 정도는 하거든요. 교동초등학교가 몇 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파악을 해봤는데 713명이 되어 있네요. 2022년 3월 기준으로. 이게 약 700개 정도의 전도지가 일단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참 재미난 건 남녀 성비가 골고루해요. 그래서 한 300명 정도가 남자아이, 300명 정도가 여자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맞게 여자애들 거 한 400개, 남자애 거 400개에서 한 800개 정도를 일단 준비를 했어요. 이번 주에 좀 포장을 하고 다음 주부터 슬슬 한번 동태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3월부터 나가서 분위기 봐서 이걸 좀 지속적으로 뿌리려고 하는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구성하고 기도해 주세요. 노트를 나눠줄 건데 그냥 나눠줄 게 아니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를 개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에어바운스 설치해 놓고 애들 방방 뛰게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기준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로 초청이라기보다는 작은 도서관으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도서관 이름으로 전도를 할 거예요. 도서관에 오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아이들 머릿속에도 책 봐야죠.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뭐를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야 그걸 찾고 싶은 건데 우리 생각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죠? 모여서 함께 책 읽는 문화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되살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원칙으로 문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1시간을 놀고 싶으면 한 권의 책을 읽어야 돼요. 그걸 원칙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여기 오면 첫 번째는 회원가입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도서관 안에 있는 책을 한 권 무조건 보게. 초등학교 1학년들은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돼요. 옆에서 같이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권을 다 읽은 친구는 합법적으로 여기서 에어바운스를 1시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한 20명 정도씩 매주 받아서 아이들이 마음껏. 근데 전제는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 마음껏 노는 전제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놀고 싶은 아이들은 4시간을 마음껏 놀 수 있고 한두 시간 놀고 간다는 애들은 그냥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고 아이들이 머무는 동안 뛰면은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을 걸 조금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오뎅이나 떡볶이나 순대 같은 거 준비해서 그건 어떻게 줄까 했는데 쿠폰보다는 제일 좋은 게 영어 공부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영어 단어 하나가 100원 요 단위로 해서 영어 단어 10개 외우면 1,000원 단위를 해서 1,000원이면 떡볶이 하나 먹게 하고 뭐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부모들이 와도 여기서 공부도 시켜주고 애들 놀게 해주는구나 라는 인식을 좀 주고 그래서 이것이 전도가 돼서 그 아이들의 부모와 그리고 아이들을 전도하는 접점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시작을 했으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잃어버렸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진짜 잃어버린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같이 전도해야 됩니다. 의무감으로 그냥 시키니까 하는 전도면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크게 3가지가 나오는데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먼저 15장 4절 읽어보죠. 잃은 자의 마음이 나옵니다. 1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거기다 줄쳐놓게. 첫째, 잃어버린 사람의 심정은 다음과 같아야 됩니다. 찾아내기까지예요. 뭐죠? 끝까지예요. 진짜 잃어버렸다는 걸 생각하면 끝까지 찾고 싶어요. 찾다 포기하지 않아요. 핸드폰 잃어버렸는데 끝까지 안 찾는 사람 없어요. 아유, 그냥 또 하나 사지. 이런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내게 소중하다 여기는 건 끝까지 찾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8절 또 하나의 마음 들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그쵸? 끝까지 뭐 한대요? 그 다음엔 부지런히,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끝까지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부지런하게 찾아야 됩니다. 전도는 부지런해 있습니다. 전도하기로 해놓고서 적당히 설렁설렁 걸어다니다가 설렁설렁 하면서 전도되기 원하면 100%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또 하나 나오는 단어가 있네요. 15장 20절 탕자의 비유와 연결된 반문인데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죠.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줄쳐놓을까요? 뭘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 목을 맞추는 걸 보면 간절함이죠. 우리가 전도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일단 시작하면 열매 있을 때까지, 더 정확히 말하면 찾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연중 무휴하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을 하면 매주 토요일 날은 무슨 한이 있더라도 매주 여기서 아이들 놀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괜찮아지면 여름에는 물놀이장도 무료로 그렇게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게 정착이 되니까. 근데 어떤 마음으로요?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이는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다음이 또 중요하죠.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나와 함께 즐기자. 15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거기다 줄쳐놓고요. 그리고 15장 24절에도 똑같이 나와하네요.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왜 꼭 밥을 먹어야 되냐고. 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양이 왔을 때 기뻐하며 즐길 수 있는 잔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참 소중해요. 지금 우리가 간단히 음식 먹고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 우리 잘 먹을 수 있는 준비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왔을 때 맛있게 잘 대접받고 간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마음을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의논하면서 부활절날 잘 먹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일의 시작점이 부활절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잃은 양이 올 거거든요. 그 잃은 양이 왔을 때 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잔치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기억하셨다가 잃어버렸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직 전도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잃어버렸는가? 그래 맞아.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끝까지 간절함으로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16장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6장은 불의한 청지기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요거는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고 갈게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해놓으시고요. 그 옆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돈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은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해 주시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라 부르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뒷부분에 가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나사로는 구원받고 부자가 버림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부자는 버림받았는가의 질문에 그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는 돈을 잘못 썼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써야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버림받았다가 결론이 됩니다. 여러분이 물질에 대해서도 좀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고요. 남의 게 있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죠. 드릴 것이 있고요. 누릴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좀 적어놔 주시면 오늘 16장 이야기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드릴 것이 있고요. 누릴 것이 있고요. 나눌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고요. 나의 것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남의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잘 구분해 내시면 여러분에게 물질이 마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드릴 것과 누릴 것과 나눌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늘 문제가 됩니다. 요 얘기는 잠깐 한 1분만 잠깐 하고 마칠게요. 어제 우리 이정민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너무 속상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속상해? 그랬더니 아우 진짜로 왜 이렇게들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외국인 성도들을 모시는데 이 사람 성품이 너무 착한 사람이라 밤이고 낮이고 앰뷸런스처럼 전화가 오나 봐요. 응급전화를 왜 응급실에다 해야지 왜 목사한테 하는지 몰라도 그만큼 잘해주는 거죠. 새벽 3시고 새벽 2시가 없대요. 그냥 전화 오면 근데 또 이 사람은 또 득달같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보면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피토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보면은 어제 만취돼갖고 쓰러져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대요. 그러면 그냥 들쳐업고 뛰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응급실 가서 말이 안 통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 119를 불러봐야 이게 잘 안 되니 목사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치료비까지도 다 내주고 오나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대다수는 사실은 보험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감기약을 들어도 우리는 한 6, 7천 원이면 되는 게 걔들은 몇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냥 계속 주다 보면 자기만 속상해지는 거예요. 왜 속상해졌을까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들이 그걸 당연히 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어제 부탁을 했어요. 똑같은 얘기 했어요.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지 않냐, 물질 중에. 근데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걸 넌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누는 건 잘하는데 누리는 걸 못하지 않냐? 너의 시간이 있어야 돼. 너의 물질이 있어야 돼. 내 거를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이 남 도울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드렸어요. 돕는 거 좋아요. 헌신적으로 도와야죠. 이른 양 찾듯이 열심히 찾았고 부지런하고 간절해야 돼요. 그런데 내 것 없이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큰일 당합니다. 전도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더 정확히는 사랑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은 결코 병들게 하지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반드시 세 가지로 구별돼야 됩니다. 드릴 게 있고요. 누릴 게 있고 나눌 게 있습니다. 정당하게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눠야 될 건 반드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릴 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물질이 마르지 않는 거고 그래야 그 물질이 여러분을 복되게 만드는 도구가 될 겁니다. 그 물질로 화를 불러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을 불러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속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월부터는 전도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할 건데요, 하나님. 그리고 부지런히 할 건데요. 간절하게 할 건데요. 끝까지 할 건데요.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아이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네 명이 되고
4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20명이 되고 그래서 이 자리가 모자랄 만큼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돕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그 돕는 이들은 간절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들을 붙여주셔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